유대인들이 그를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가 눈을 뜬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심지어는 몸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꼼꼼한 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취조에 그 맹인은 여전히 같은 답을 하죠.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고쳐준 예수가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을 어겼는가 조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눈뜬 맹인에게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자꾸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구전법으로 보면은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그런 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뭐 생명의 위협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그리고 뭐 그게 흙이든 밀가루든 어떤 것들이 반죽을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은 일이다, 노동이다 그렇게 여기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환부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 있잖아요. 보통 유대인들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그것부터 이미 이 안식일 금지 규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안식일에 관한 39가지 금지규율법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이 맹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3가지 금지규령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뭐 이렇게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몰아붙일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런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데 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진흙을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다 죽게 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위급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치료를 했으니 안식일 범한 것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정말 그 맹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이 틀림없이 행해졌다면은 그런 기적은 메시아 외에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 이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런 기적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맹인의 눈을 뜬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가 죄인이냐, 메시아냐. 예. 눈을 뜬 맹인은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틀림없이 그분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 틀림없이 맞는가, 혹시 거짓으로 그러는 거 아니는가, 그 조사하기 위해서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합니다.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밑보였다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그저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라는 그 사실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눈뜬 맹인을 또 부릅니다. 재차 조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답해야 돼?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읽고 있으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겐 별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교리에만 그냥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교회도 잘못하면은 정말 삭막해질 수 있다. 교회도. 예. 무슨 종교 경찰도 아니고요. 예. 근데 우리 역시 잘못하면은 정말 이렇게 완고해지고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참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냥 그 신념을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철시키고 하려고 그저 사람도 생명도 사람 마음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뭐 치유가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힐 수도 있다.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삭막해질 수도 있겠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본문의 장면을 다시 보면은요. 그쯤 되니까 이 눈뜬 맹인도 있잖아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빛을 본 날이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부모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된 이거 기적 같은 날. 기적 같은 날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날이죠. 정말 놀라운 날, 정말 감격스러운, 정말 좋은 날이잖아, 이 맹인한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 말이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뭐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는지, 그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인지, 이렇게 취조를 받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우스운 형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꼬이게 됐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 불러서 재차 신문하는 이 과정에서는요,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이 눈뜬 맹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재차 내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어째서 자꾸 캐묻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질문을 하냐면은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뭐 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아주 빈정대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빈정대듯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제자라도 되려고 그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아까 대답했잖아요. 이런 식의 빈정되는 그런 대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꾹 담아두었던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이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는 건데, 그게 정말이라면은, 내가 눈을 떴으니까 정말이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오신 분 아니면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라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작심하고 지금 이 눈뜬 맹인이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너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말이지.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죄인인데 말이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면서 그 눈뜬 맹인을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아마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람은 예수님 외에 이 눈뜬 맹인 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치유의 기적이 명백하게 이렇게 딱 드러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과 눈뜬 맹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눈뜬 맹인의 이 신앙의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이론 신앙과 체험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맞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고 덧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대체 무엇이 노동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노동하지 않아야 되니까 노동이 뭔가, 노동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는 노동이고 뭐는 노동이 아닌가, 이거를 다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랍비들의 안식일 규정집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 그래서 모두 39가지 범주의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그건 노동이다 해서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히 드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져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래서 한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처럼 율법주의적 신앙이 된 그런 핵심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이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안식일 규정이 생긴 배경에는 출애굽 때 안식일 규정이 생긴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안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 이후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법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이 생긴 배경에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위대한 구원의 경험들, 그것이 안식일 규정이 생긴 배경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체험이 바로 안식일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 규정을 취했던 그 구원의 역사적 경험들 있잖아요. 그 역사적 체험들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 규정과 그 규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이 노동에 대한 정의만 쭉 나열하는 그런 규정집 멜라카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더 흐르면서 이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더 이상 구원의 경험은 없고 구원의 이론만 남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이론신앙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이 오늘 등장한 눈뜬 맹인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했다면 죄인이다. 그 예수가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제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걸 어겼는지 했는지 저는 잘 그걸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전엔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젠 내가 보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과 방금 전에 경험한 예수님의 치유, 그 능력과 긍휼에 대한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과 태도와 신앙의 근거가 지금, 출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인은 무슨 율법 규정집을 뒤져봤더니 그가 예수 맞다, 예수 아니다, 아니면 어느 선생한테 들었는데 그가 예수다 아니다, 그런 걸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 만났어.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누렸어요. 방금 전에 그 예수님의 긍휼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또 고백하게 해달라는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론신앙과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이론신앙은 뭘까? 이론신앙 어떤 걸까요? 이론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교리로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갖 좋은 말들은 다 붙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령의 충만함, 교회의 권세, 다 말하고 알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는 복음으로 인한 교회의 권세를 뭐 실제로 경험한 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우리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론 신앙입니까? 체험 신앙입니까? 십자가를 구원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어떤 그런 구원 공식 정도로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처방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처리되었다. 뭐 이런 잘 짜여진 구원 공식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따라서 십자가 역시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오늘 내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능력과 사랑의 역사로 맛보아지는 현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매일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브레이컵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는 배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이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무슨 기념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할 구원의 능력이자 또 자기 부인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면하고 또 경험할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죄사함의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2000년 전 그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게 1인칭으로 경험되는 죄사함의 능력,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매일. 그래서 내 교만을 꺾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또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용서에 대한 도전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존귀함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귀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자기 포기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왜요?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교리입니까? 십자가가 배워야 할 무엇입니까? 십자가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어디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생한 죽음의 형틀, 그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또 참여하는 매일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 삶의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 삶의 새겨짐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경험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내가 살아내야 할 인내고 그리고 또 겸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이고 체험신앙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론신앙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무슨 기독교 교리나 구원 공식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를 마치 박제화된 관념으로 아니면은 추상적인 이론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애초에부터 없어요. 박제화된 관념으로 추상화된 이론으로 십자가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원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배워가지고 배우니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십자가 있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종교적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런 십자가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적 상징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십자가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배우고 아는 그런 사람은 사실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종교 상품대의 쇼윈도 안에 있는
가짜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신앙인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론 신앙이라는 게 박자화된 그런 관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추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념과 추상만 그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놀랍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신앙, 그게 이론신앙인데 이론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간단해요. 그 이론신앙의 특징은 자기 열심에 빠지다가 스스로 지치고 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야말로 이 자기 열심에 빠진 그런 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도 실제로는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부단하고 끈질긴 자기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생명과 능력을 쫓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필이 어떻게 됩니까? 필이 지쳐요. 필이 냉랭해져요. 예. 쉽게 지칩니다. 지속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지속되는 법. 그게 힘이 다 빠져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쨌네 뭐 하겠냐면서. 예. 원래부터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또 이런 신앙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원래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건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특징은 이 신앙과 비슷한 그런 가짜를 붙드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거든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신앙화됐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로 보자면 도덕주의 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는 게 도덕주의, 경건주의, 뭐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신앙은 사실상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들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좋은 믿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이론신앙에 여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론신앙은 그저 조금 깎아가지고 이론신앙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신앙은 그냥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론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체험신앙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체험신앙은 뭡니까? 우선 이 체험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뭔가를 느끼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분별을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신비한 은혜나 황홀한 감동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적이나 은사를 받는 거 이 체험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체험신앙은 뭘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듣고 귀로,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신앙, 체험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은 바요, 귀로,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어디 뭐 추상적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관념적인 게 여기 있어요? 애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희미해가지고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합니까? 내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본 다음 손으로 만진봐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합니까? 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생생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로 리얼리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체험신앙은 말씀을 매일의 사건으로 그래서 경험합니다. 말씀이 그저 죽은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저 묵상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글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어. 살았어. 그 성경책에서 마치 그 글자가 튀어나와서 내 가슴을 찌르듯이 내 삶을 에워싸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의 역사, 말씀에 대한 복종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저 막연한 영적 대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을 내가 초대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래서 체험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1인칭 화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체험신앙인 것이죠.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여기 지금 있듯이 내 몸이 여기 있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애매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만지고 보고 있는 것이 어디 불분명하거나 희미한 것입니까? 여기 어디 누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명확하고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내 호흡 가운데 경험하고 마주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체험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볼 수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신 또는 저 멀리 어디 하늘 꼭대기에 홀로 계신 그런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선은 어떤 정서적 교감 또는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정서적 공감이나 교제가 전혀 없으면 그건 무슨 부부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맨날 들락날락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정서적 공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신앙, 체험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공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나는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또 그 반대도 하나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은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내게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 어떤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섬기고 그걸 우상으로 삼으면은 다른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담겨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 죽은 성경, 죽은 글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서적 공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더 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 더 추구하고 더 위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한없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정서적 공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내게 지금 현재 다가오시는 그런 인격으로 만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그 경험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안 쉬어보셨죠? 예. 쉬어다 말았어요, 저도. 예.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도 넘어요. 훨씬 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그와 같은 분으로 경험했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려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주권자, 나의 반서,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예, 나의 목자. 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의 칭호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들이 경험한 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로 2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막연한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누가 설명해 줘야 될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희미한 표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뭐 너무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구원으로 불렀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난날 홀로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유일한 그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둘람 깊은 굴 속에서 마음 아파 홀로 울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젯밤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신 바로 그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로 고백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두 절밖에 안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너희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3인칭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한 자기 1인칭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예. 그런 체험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론신앙처럼 체험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견고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인데 너무도 명백한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피해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모세는 떨기 나온 불꽃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과 마주쳤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임재 깊이 늘 잠겼습니다. 하나님을 늘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 체험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1대1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나선 사람들이에요. 예. 다르겠죠? 달랐습니다, 진짜로.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의 메마른 땅에 끝도 없이 펼쳐졌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불시에 받았을 때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달랐습니다.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견고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매사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두렵고,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듣고 알게 된 그런 이런 신앙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고백해드리는 다윗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구원으로, 위로로, 치유로, 소망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